여러분, 벌써 10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참 세월 빠르죠. 시기적으로 보면 가을인데요. 아직 날씨가 많이 덥죠. 더운 날씨에 더욱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갈 수 있도록 아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태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곧 사라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잃어둔 종 받을 자격 없지만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LA 감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코로나19으로 고생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홍성호 목사님, 주님께서 오른팔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권능과 자비의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변화시켜 주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며 땀 흘리며 사는 기쁨, 내일을 소망하며 사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거짓과 부패로 무엇이든지 이루려는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함을 알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그럴듯한 광고처럼 포장하여 선전하고 유혹하는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마저 거짓되이 선전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죄악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구원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질서와 가꿈이 있게 하옵소서. 허무한 것을 쫓지 않고 늘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름을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복 있는 자들이 되어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늘 겸손과 낮아짐을 배우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진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림 속에 우리의 갈 길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사이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참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이 그 어떤 시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시기이죠. 왜냐하면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더욱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주위에 증거하여 세상에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요, 사람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못하지만은요, 때가 오면 주님의 복음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유언을 남길 때는 마음속에 담고 있던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언은 죽음을 앞둔 사람의 명령이고요. 가장 절실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증거할 때 가장 기뻐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가 세상에 나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사실 이 요한복음 14장 이 12절의 말씀은요, 자, 우리들에게 좀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자,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나보다, 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이해가 되십니까? 자, 문자 그대로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몇 가지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일, 또 귀신을 쫓아냈죠. 무엇보다도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기적을 행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진뱅이를 걷게 한 베드로의 이야기, 또 바울도 그가 갖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요,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기적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제자들이 행한 기적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하셨나요?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있지요. 자, 이 기적은 나사로가 죽은 후 나흘 후에 일어난 기적적인 일입니다. 사실 이런 기적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했다라는 그런 말은 우리 신약에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잠잠케 했다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하신 일, 그것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기적 같은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온 그 예수님의 일이란 이런 이 땅 위에서 하신 기적보다 기적을 포함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절대적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절대적인 사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 예언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와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이 땅에 안 계세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면,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예수님이 하실 복음 사역을 누가 이 땅 위에서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요, 그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행할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하루 전에 이 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사역의 기초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자신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아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누가 전파했습니까?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전파하셨나요? 아니죠.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이 그 역사적인 사건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도 전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다? 자, 여러분 믿으세요? 만약 믿는다면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믿는 이유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는 엄청난 기적이지요. 육신적으로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언제 죽었다는 기록은 없지만은요, 나사로는요,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누구에게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요, 그 복음은 육신의 죽음을 초월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은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했던 기적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지요.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높은 존재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 이해 못할 이 질문에도 우리에게 대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갈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간다는 것은요, 단지 하늘로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을 때 하늘의 모든 권세를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낙담할 때가 있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따라옵니까? 그때 낙담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어려움을 주님의 권세로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하신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과 우리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사건을 세상에 증거할 때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전도하지 않고는 백일 수 없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셔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땅 위에 사는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플러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가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꼭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은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맡기신 이유는요, 그리고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위임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주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기적을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임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최상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할 때요,
많은 수고와 또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목숨을 내놓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교의 피가 오늘날 이와 같은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세상에 전하고 있는가?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이 지상 명령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순교자의 영성을 갖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정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가정에서 이 예배를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일터와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